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강건하고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성도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지키며 부활의 산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의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방사선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정기적으로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동부연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마다 또 우리 동부연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회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며 기도로 돕는 우리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반주하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예배인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예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큰 틀로 보면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 또 말은 하는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성령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흐름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내일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먼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거룩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아,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었어. 밝은 빛 가운데 가면은 진실이,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이럴 사람 없어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고 정죄하며 말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도 허물이 많아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점점 하루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또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시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제는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라, 이제는 내 품에 안겨라. 여러분,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라.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한번 늘 점검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은혜 받은 나예요, 구원받은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만한 존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중심적으로 자꾸 기울어지고요,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꾸밀 때가 많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하지도 못하는데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자기 자녀의 친구들까지 왔어요. 이제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는 무엇을 먼저 택할까요? 이렇게 봐서 혹이라도 썩은 거 있나, 곪은 거 있나, 상한 거 있나, 그거 먼저 집어요. 왜? 내가 안 집으면 내 자식이 집거든요. 내 자녀의 친구가 와서 먹거든요. 이러면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먼저 안 좋은 거 먼저 집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에 엄마는 먼저 머리를 이렇게 먼저 먹고 그다음에 살을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것, 혹시라도 상한 것 있나 내가 먼저 짚는 거거든요. 그럼 철없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나 봐. 엄마는 항상 생선 머리만 드시는데 그렇게 머리가 맛있어 엄마? 여러분 이건 철없는 자녀의 이야기고 엄마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야 되나, 내가 무엇을 먼저 집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내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웃입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맘대로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돌아봐야죠. 나로 인하여 혹이라도 불편함은 없는지, 내가 혹시라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등산을 가요. 배낭을 맸어요. 배낭을 메고 10,000원 버스에 탔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내 짐을 내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 몸이라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배낭을 메고 막 활보하듯이 그렇게 10,000원 버스에 타서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하는 마음, 덕을 끼치는 마음, 불편 주지 않고 기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항상 그 문제 가지고 부부가 다퉈요. 항상 그 문제 가지고 샘터에서 모였는데 마지막에는 좋지 않아요. 항상 내 친구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으면 이 거칠 것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돈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여당이 있고 또 야당이 있어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경제관 때문에, 어떤 신앙의 칼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힌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다면, 이것 때문에 혹이라도 상처를 주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대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예요. 성장했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1살, 2살 돼서 말도 잘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에게 아이고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맘마 먹어, 깎아 먹어, 그들의 용어로 낮아지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해. 나는 그렇게 미숙한 언어로 말하지 않아. 나는 정중하게 말해. 나는 존대어를 써.
여러분, 갓난아기, 좀 어린 아이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존대어로다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받아들이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이처럼 같이 재롱 부리고 아이 용어로다가 그렇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혹이라도 내 표현, 내 마음,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주장하다가 혹이라도 더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조심하라. 중간에 다투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달라요. 남자의 표현과 여자의 표현이 달라요.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면은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부부가 이제 젊은 시절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한 10년 이렇게 결혼 생활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느껴요. 맞아요, 사랑해요. 자기를 정말 존경하고 자기를 위해 주는데 어떤 때는요, 좀 내가 유치원 학생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보 뭐 좀 사다 주세요. 오늘 퇴근할 때 뭘 좀 사다 주세요. 딱 한 번 하면 알아들을 텐데, 다 아는데 마치 선생님이 아이에게 2번, 3번 말하고 5번 말하듯이 이거 사오세요, 꼭 사오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제가 화가 나요,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유치원에서 하듯이 남편에게 대하면 남편이 어느 날 다 알면서도 나를 지금 어린아이 취급하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용어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말 안 해. 다 알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남자분들 말씀 안 하잖아요. 다 알면서 그냥 밥 먹자, 자자, 이런 표현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배려해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좀 설명해 줘야지. 고양이와 개의 이 사인 랭귀지가 달라요. 꼬리에 이 표현하는 이 사인 랭귀지가 달라요. 개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듭니다. 흔들죠. 근데 고양이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만약에 고양이가 꼬리를 든다면은요,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이 꼬리 사인 랭귀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꼬리가 들었는데 반갑다고 달려들면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화가 났다고 공격하듯이 달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윤리생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볼 때는요, 아니라고, 당신 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왜? 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뒤로 물러나서 안 먹은 척했어요. 이 이야기가 소문나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지. 이방인들과 먹을 수도 있지. 왜 안 먹은처럼 뒤로 물러가서 왜 위선을 떠느냐, 가식을 하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혹이라도 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걸림돌이 있을까 조심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15절 오늘 요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음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음식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박탈당하지 않아.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 못 먹겠어.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먹으면 나는 영적으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안 먹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어?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된다면 저도 안 먹겠습니다. 저도 안 먹겠. 이게 덕을 세우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음식 때문에 혹이라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요 안 먹을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덕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먹겠다.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옷을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옷 샀어요. 선물 받았어요. 이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모임에 가고 싶어요. 샘터에 가고 싶어요. 오늘 봉사하는 모임에 가고 싶어요. 근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옷 입고 가면은 오늘 샘터 모임에 내 옷 이야기만 하겠구나. 어디서 샀어요? 누구에게 선물 받았어요? 얼마짜리예요? 브랜드는 상품 어느 제품이에요? 내 옷만 이야기하겠구나. 이 옷은 오늘 입고 가지 말아야지.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가야지. 봉사 자리에 모임에 여러분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고 존귀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어라. 쓸모 있는 존재.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몸이 쇠하여집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룻밤 새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하룻밤 새고는 안 돼요. 그러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나 그 집사님만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분은 항상 격려해 주니까,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집사님에게는 꼭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왜? 그분은 소문을 안 내거든요. 우리끼리만 알자고 소문 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비밀이야. 집사냐고 나만 알아.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밀 지키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의 어떤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아십니다. 평생 잊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용할 것 각자에게 한 가지씩 있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렇게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저희들 오늘도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